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34절 말씀. 찬양이 뭔가 좀 아쉽게 끝난 것 같아요. 끝나고 이제 성가대가 이렇게 막 몸을 흔들며 더 부를 것 같았는데, 찬송가 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좀 길지만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오르심에 제자들을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고니 다 같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함께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 여러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에는 아주 두 가지 대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은 신분과 지위의 변화입니다. 신분과 지위의 변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의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수준으로의 변화는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제자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 이건 동전의 양면이어서 어느 한 면만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앞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야, 이것만 강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야, 이 부분은 아주 상대적으로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이기도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자꾸 그 전반부에만 머물러 그 다음에 펼쳐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보여주실 위대한 그 제자로서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시간을,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자이지, 마치 발코니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여유 있게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관망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비유는 과거 웨스트민스터 총장이었던 그 존 맥케이가 그의 책에서 주었던 하나의 그 묘사, 비유예요. 길과 발코니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발코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길이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서 마태복음 전체를 글로 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쭉 주워가듯 글을 썼는데 핵심 주제가 제자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자도입니다. 오늘날 훌륭한 신학자요, 저술가로 손꼽히는 알리스터 맥글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제자도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제자도란 예수가 보여주신 큰 그림을 붙들고 그 틀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제자도랍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큰 그림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늘나라. 산상수훈이 보여줬던 그 하늘나라, 그 세계를 붙들고 그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이 전체를 제자도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제자도는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우리의 중요한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 본문도 새 이야기가 한데 묶어서 좀 길지만 여러분에게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로 전달을 해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읽었듯 세 토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만 각각의 한 토막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 이 세 개를 엮어야만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길더라도 오늘 최대한 말을 빨리 해서 이 세 가지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우리 본문의 앞에 16절에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분주하고 또 피곤한 사역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또 이어지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십니다. 건너편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으니까 갈릴리 호수를 넘어 건너편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셔요. 제자들은 그저 가자 하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로 이걸 배웁니다. 가자 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3년 내내 배웁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은 아주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배우기는 왜 가야 하는지, 왜 하필 지금인지 따져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 따라와라, 그럼 가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 명령에 적극 반응을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읽었듯이 서기관과 제자인데 둘 다 제자들이에요. 그 당시 이랬던 거죠.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 아직은 12제자가 이렇게 다 부름받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여튼 예수님의 가장 핵심 측근들이 12제자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가까이 따르던 그들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따르던 무리들이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12제자 그 다음에 있는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이 누굽니까? 율법에 대단히 정통한 사람이죠. 율법 선생님입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선생님, 선생님이 가자 하시는 어디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대단히 적극적이고 결연한 의지를 담은 반응을 보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율법 선생이기 때문에 앞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하늘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설파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매료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른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 12제자의 그룹에는 못 들어오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매력을 느끼고 따른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당차게 예수님께 어디든 가시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으로 매우 칭찬할 만한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결연한 의지에 찬물을 와락 부으시듯 매우 냉담한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20절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 인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서기관이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며 연상하고 가슴에 품었던 그 길, 그가 생각했던 그 길이 예수님이 가려 하신 그 길과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찬물을 끼얹듯 이야기를 하시며 자신이 가려고 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바로 그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서기관을 비롯하여 제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아주 위대한 사역을 통해서 천국 질서를 전파하시고, 이 정도라면 서기관이 생각했을 거예요. 율법, 구약이 능통했으니까 이 정도의 분이라면 바로 구약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저분이라면 지금 당장 저 로마가 통치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왕자를 다시 세우고 왕이 되어 그곳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래서 그의 길은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있는, 뻥 뚫려 있는 그곳으로 향하는 그 넓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온의 대로 메시아가 모두의 무릎을 꿇리는 영광의 승리를 안고 확신 속에, 화려함 속에 입성하는 그런 길을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따름에 대한 보상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자기에게 주어질 부와 명예가 있었을 겁니다.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려고 하는 이 길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길이 될 것이며 오히려 폭력으로 누군가를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하는 길이다. 고난받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본문 바로 그 앞에 17절에 이사야서 본문을 마태가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고난받는 종의 노래. 바로 그것처럼 인생의 연약한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인간의 고독하고 불안정한 조건들을 다 공유하시려고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겠다 하신 주님,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길이며 거기는 좁은 길이어서 머리둘 거처조차도 없는 외롭고 쓸쓸한 그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걷는 방식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지금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순종의 길이에요. 제자도에서 빼낼 수 없는 가치가 순종이잖아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이 스트러글링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기대,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 바로 이 서기관처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명예와 그에 따른 부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죠.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당차게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그런 길 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서기관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또 어느 부분 일관되게 고민하면서 혼동하고 왜곡하는 제자도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을 수정해주는 하나의 모델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따르고 계시다면 그 길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따르십니까? 머리 둘 곳도 없는 좁은 길, 순종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 길인 줄 알고 지금 따르겠다고 나서신 것입니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이 사람은, 앞선 사람은 좀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면 두 번째 사람은 대단히 소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 다음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쉽게 부모의 장례까지 내팽개치고 따르라니 참 예수님 너무하시는구만. 그게 정말 따른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상을 보면 이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제자는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제자의 그런 말은 이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계명.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면 그건 하나님께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말은 장차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텐데 남은 여생 곁에서 자식된 도리로서 그 부모를 케어하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말씀하시며 당장 지금 나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물리적으로 죽은 자들은 아닐 거고 아마도 아직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혹은 그의 운명이 죽음으로 끝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예수 안에 들어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 안으로 부름받은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 지내는 일은 다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라면 어느 누구도 장례식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은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지 죽은 자들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천국이 왔습니다. 그 안으로 제자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 바로 살리는 길입니다. 죽은 자의 일이 아니라 산 자의 일이에요. 따라서 제자들에게는 산 자의 일보다 죽은 자의 일이 우선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자로서 산다는 것, 제자의 사명은 그러므로 죽음이 아니라 삶에 관련됐습니다. 삶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죽음이 전부죠. 죽음이 다스리고 모든 서사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우리를 보내셔서 어떤 자로 서 있게 합니까? 산자, 부활 권세,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있는 서사로 삶으로 증언하도록 세상에 보내셨다. 거기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제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겁니다. 따라가 봐야죠. 따라가 봐야 그 길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바로 지금 제가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하나의 단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첫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부름을 받은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꾸 그 자리에
아직도 머뭇거리고 주님이 가자, 나 따라와라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를 앞세워서 주님 따르기를 거부한다든지, 혹은 자신이 해야 될 어떤 일 더 시급하고 그 어떤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해 그거 하고 따르겠다라고, 주님 나 지금은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이거 정리하고 따를게요, 지금은 아닙니다, 다음에 따를게요, 이렇게 스스로가 어떤 그런 주님을 따르는 선택에, 그 선택을 자기 기호에 맞게 취사 선택하며 머뭇거리고 정작 주님이 기대하시고 요청하시는 그 길은 걸어보지 못한 채 이 첫 번째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을 고르고 대가를 치러야 할 듯한 영역은 피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에게는 복종할 영역들을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다. 뜨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 했을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복종, 순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여 자신이 취사 선택하여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거절하고, 여기에는 동참하고 여기는 싫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자도는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가봐야 되는 겁니다. 가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나를 따르라고 이 제자들이 굼떠서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주님이 먼저 그냥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제자들이 뒤따라 올라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향합니다. 아직 목적지가 어딘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무작정 노를 저어 건너갔습니다. 한참 노를 저어 가던 중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쳐요. 이 갈릴리 호수는 이 해수면보다 대략 200m 아래에 있어서 계곡 아래 있죠. 그래서 계곡으로부터 내리달리는 거센 바람에 가끔 사람 키만한 이 파도들이 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누굽니까? 최소한 이미 앞서 부름을 받은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사람들은 베테랑 어부 아닙니까?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로 생계를 이어온 그런 사람들에게 파도 따윈 겁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날 강풍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10중 8구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와중에 예수님, 그 배에 타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태연하게.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를 좀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책망하시듯 예수님이 제자들 향하여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라며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며 그것들을 잔잔케 하죠. 바로 여기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순종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 두 번째 이야기,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적, 이 이야기를 단순한 기적 스토리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토막난, 그렇게 토막나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면 이 이야기가 결국 이 이야기도 제자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제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순종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자발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배를 탄 제자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든 어쨌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들이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데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 대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비치지는 않지만 속 안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거야.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주님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는, 이제부터 내 삶에 기적이 펼쳐지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 기대하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 따라오라 하셔서 따라갔는데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을 마주한 것입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데 위험을 만난다?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은 참으로 많이 있죠. 예수님 따르는 이 제자의 길에는 도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싶은데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헤아릴 수 없이 빈번하게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네가 내 제자 되어 나를 따르면 너의 길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는 형통함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네가 나의 제자로 따라올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배울 것이다 를 약속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산 아래의 현실은 언제나 고단합니다. 위험하죠. 죄에 무너진 뒤틀린 세계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늘 인생은 굽이치는 길이 연속입니다. 안전하고 평탄할 때가 있다가도 금세 이 바람이 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시절을 만나기도 하고, 순풍에 순항하다가도 바람의 거센 풍랑을 그 광풍에 위태위태하며 갈 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르신들 그거 다 고백하시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하는 길에서 너희가 두려움과 고난을 마주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다. 그것들이 이미 생명 얻은 너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그런 모든 위험들이 두려움으로 너희들을 위협할지라도 너희만큼은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제자다. 이 사실은 아까 말한 첫 번째 단계, 갈까 말까 하는 그 단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배를 타고 가봐야 돼요.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봐야 그 자리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이 믿음, 이것은 문장으로 확인할 것도 아니고 글로 확인할 것도 아니고 단순한 고백으로 확인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현실에 맞닥뜨려야만 그 진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에 그 현실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절규,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구원하소서. 이 절규는 당장 이 풍랑에 삼켜질 상황에 놓인 이 배 위의 제자들의 절규이면서 이 글을 읽는 이 1세기의 마택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현실, 로마가 그 10대 황제가 가장 그 엄청난 그 폭력으로 핍박할 때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죽음으로 갈 것이냐, 이걸 포기하고 사는 길로 갈 것이냐, 이 길을 놓고 고민할 때 바로 그들의 절규와도 같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사에 오고 오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 우리를 포함하여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이 입술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탄식입니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답이 없습니다. 가야 할 길을 모르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제자에게는 다름이 있습니다. 그 길에 모든
두려움과 폭력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의 큰 하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죠. 모든 상황을 지금 주님이 주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그 길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면,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분이 따라갔을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오라 하신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 단계인 제자로 사는, 따라가는 삶에 필요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에 더 큰 믿음을 두느냐일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적인 파도냐? 아니면 흔들리는 배 위에 주무시는 예수냐? 어디에 믿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두려움과 평안이 엇갈립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마태가 이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 기대가 허물어졌을 때, 그때 여전히 나는 예수를 따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는데 인생의 항해 중에 마주하는 온갖 어려움들, 공포를 몰고 오고 두려움의 구름을 몰고 와 나의 모든 삶을 어둡게 압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구름을 뚫고 하늘로부터 내리쬐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압도될 자신 있는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곳의 이민생활 둥지를 들으셨을 때 나름 기도하고 기대하며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생활 해보니까 만만치 않지요. 여러분, 이민생활 속에 순탄한 일만 만나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셀 수 없이 당하며 뜻하지 않게 기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거대한 절벽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서 있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던졌던 절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원망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풍랑에 압도되지 않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먹구름을 뚫어내는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보도록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 같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윌리엄 템플, 아주 존 스토트 목사님과 함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 명제에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신앙 고백, 이런 교리들을 내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창조주이시자 자비로운 구속자의 손에 우리 자신 전체를 맡기는 것이다. 신앙,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란 하나님 복 주실 걸 믿습니다 더하기 내 모든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더해져야 신앙이라는 말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고 원치 않는 현실을 마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결국 풍랑에 사투하며 몇 시간 떠밀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떠밀렸고 그 두려움과 평강이 섞인 그 시간을 채워, 그런데 마침내 당도한 곳이 어디냐면 예수께서 목적하신 자리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풍랑 없이 순탄하게 지나갔다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겠다고 비명 질렀던 그 일들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자리로 이끌더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상처로 아파하고 눈물 짓던 경험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주했을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왜 일이 나에게 왔느냐 원망스럽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결국 나를 더 그 일들이 단단하게 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내 믿음을 정결하게 더 빛나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걸 고백하실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결국 선을 이루어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와 비슷한 고통을 경험하며 신음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곁을 지켜주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자로서 그를 충분히 위로하고 또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해주는 그 너끈한 어떤 것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선으로 엮어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순종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결국 이렇게 막 요동하면서 우리의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 결국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이걸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 목적지에 이르는데 가다라 지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 첫 구절 건너편으로 가자 했던 그 목적지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친 사람은 뜻밖에도 귀신 들린 두 남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명 인사나 권력가를 만나시려고 어떤 이 개인적 만남을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쫓겨나 도저히 이건 사는 게 아닌 절망이고 죽음인 그 자리에 놓인 이 두 사람을 위하여 친히 찾아오시려고 그토록 제자들을 서두르며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곳은 가다라, 이방 땅이며 이 두 사람은 당연히 이방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이 머무는 곳은 무덤이랍니다. 우리 한국식의 어떤 땅의 무덤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뼈를 쌓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딱 사람이 들어가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살 만한 자리죠. 무덤입니다. 당시 무덤은 종교적으로도 악령들의 거처로 부정한 곳이죠. 부정한 영이 다스림이 부정한 곳에 있는 거기입니다. 주님이 거기로 제자들을 이끄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귀신들이 들린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보면 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소리칩니다. 사장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 마귀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이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그 권세로 사람들을 위협하며 사납게 폭력을 휘두르던 제정신 아닌 이 두 사람, 아무리 귀신의 권세가 강하다 하더라도 바로 그 앞에 풍랑과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의 권세 앞에서는 이들도 절규를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그들을 정복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때마침 주변에 돼지떼가 있습니다. 돼지떼가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이방 땅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기르지 않거든요. 그러나 로마에게는 달랐습니다. 로마에게서 아주 유용한 짐승이기 때문에 목축을 장려하기도 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분명 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파멸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텐데 돼지떼라도 들어가서 잠시의 삶을 연명하려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마치 귀신들이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이리저리 떠도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죠. 사람에게서 쫓겨날 것이 분명하니 짐승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명령하십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 하는지는 불분명해요. 모호합니다. 결국 귀신들이 두 사람에게서 나와 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달려 바다에 빠져 다 몰사합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예수님이 무고한 짐승을 몰살시켰고 그 주인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 차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본문의 초점이 아닙니다. 돼지 몰살을 귀신이 한 거지 예수님이 한 거 아니거든요. 여기에 초점은 이런 겁니다. 이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온 이곳, 장차 제자들이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서야 할 땅, 그것의 하나의 어떤 사례로 이런 곳에 너희가 서야 한다라고 하는 제자의 운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귀신이 지배하는 땅이죠.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사는 게 아니죠. 무덤에 산다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가다라 지방의 현실, 엄청난 죄의 권세 아래 매여 결국 그의 운명이 죽음으로 끝날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제대로 인격적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에 빗대어 보면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쾌락에 심취해 있으며 그저 생애를 낭비하고 소비하는 것이 전부여 마지막에 죽음으로 치닫는 물에 빠져 죽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그 악한 영의 그 거처거든요. 결국 그렇게 운명이 끝나버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기로 제자들이 온 곳입니다. 어떻게 왔죠? 예수와 함께 예수 생명 가지고 예수 권세 가지고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바로 그런 절박하고 죄에 매인 인생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물질의 신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그 사슬을 풀어주고 죽음으로 끝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예수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살리는 일을 위하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바늘에 꿰이듯 연결되고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디에서 비로소 그들이 따르는 예수가 누구이며 그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확인합니까? 바로 가다라야 지방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예수께서 부르셔서 생명을 주셨고 다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 보내시는 거죠. 예수 생명 권세 가지고 사망이 지배하는 그 땅 가운데 서서 온통 죽음의 이야기로 뒤덮인 그 어둠의 땅에 예수 능력 평강 가지고 생명으로 물들이고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세 가지 이야기는 대략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하루 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예수를 믿고 그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전체 그 여정을 파노라마처럼 세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도 그 첫 번째 단계처럼 가네 마네 자기의 그 욕망을 앞세워 예수 따라오라 그러고 좌충우돌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얼떨결에 그냥 타고 배를
타고 바다로 갔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면서 막 이리저리 내가 지금 가는 거 맞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맞나?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이런 막 고민하면서 믿음을 막 의심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 계십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예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생명 붙들고 사망의 땅을 생명으로 물들이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일련의 과정을 누구나 다 경험해야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야 할 마지막 단계, 거기에서의 제자로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가보십시오. 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고급한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정체성을 쉽게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정체성 붙들고 거친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이번 이 찬양을 부르실 텐데 이 찬양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처음 부를 수도 있는데 먼저 찬양팀이 한번 부르고 그다음 일어서서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 묵상하시며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로 진실한 고백으로 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서는 그 의미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직 의심스럽고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 여러분이 원하는 세계가 펼쳐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두려움의 현실이 있고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몰아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다름은 바로 그 순간에 발현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삶을 허락하십니다. 장차 우리가 세상 속에 당당하게 예수의 제자로서 생명 붙들고 권세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님은 우리 삶에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으로 하루하루가 더 깊게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하게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성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으며 어디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머뭇 주저하며 정말 이 길이 맞는가 가야 하는가 고민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의 열매와 기대를 앞세워서 자신의 취사 선택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두려움과 의심을 품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에 믿음을 얹혀서 주님이 이끄신 그 자리로 가봐 거기에서 어떤 현실이 펼쳐지며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만족과 형통과 복과 행복과 안락한 삶과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삶을 위하여 이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것이고 거기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스러운 생명과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그 소망을 놓지 않고 그 기대를 놓지 않고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평강을 누리고 사망 있는 생명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 생명 붙들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내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제자입니다, 이 길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와 형편과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